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은 우상을 발견하는 기쁨, 우상을 제거하는 행복을 아시나요? 제가 아주 어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 머리가 조금 무겁고 아파서 주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뭐가 문제일까? 이제 그러다가 내 안에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우상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씩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들을 주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괜찮아진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쁘지 않고 감사가 안 나오고 뭔가 어디가 불편하고 마음이 뭔가 개운하지 않다. 그럴 때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이제 마침 수요 심야 기도회 때 이희성 목사님이 시편 19편을 가지고 다윗의 절규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함께 하면서 특별히 그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잖아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숨을 허물,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을 허물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편 기자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한다. 우린 그냥 이게 우리의 보통 기도 제목, 내 마음의 소원을 생각하지만 결국 문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숨은 죄악들, 숨은 허물들,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 또 알고 짓는 죄를 통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요. 그러다가 3번 부인하고 2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 많이 잡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때는 이 요한이 주님이다 그랬더니 막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닷속에 뛰어들었잖아요. 좀만 기다려서 육지에 배가 닿은 다음에 가도 될 텐데 그렇게 옷 입은 채로 뛰어가는 게 뭘까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변화된 거예요. 처음 물고기 기적 때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깨달은 거죠. 내 행위와 공로 때문에 주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은혜로 주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시편에 보면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 아시죠? 젖을 떼기 전에는 끊임없이 젖을 찾아 헤매지만 젖을 뗀 다음에 그냥 엄마 품에 안긴 자체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노래죠. 하나님 품으로 가서 안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젖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시편 131편 앞에 130편이잖아요. 그 130편 화면에서는 이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간다. 그것이 이제 이 131편인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젖된 아이, 무엇에서 젖을 뗐다. 우리가 젖이란 뭘까? 자기 만족, 아집, 자기 추구에서 떨어졌다. 피조물과 세상의 것들에서
떨어졌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행복과 분깃으로 의지하는 데서 떨어졌다.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상이잖아요. 하지만 이 체험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라는 표현 형식은 힘들게 진압한 반란을 상기시킨다. 육신의 소욕은 영을 거스린다. 많이 들어봤죠?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악은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속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젖된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뗄 때는 아이가 막 울고불고 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매정하다고 느낄 정도로 가혹하게 그렇게 행동을 취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이제 아이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젖된 아이는 여전히 배고프죠. 왜냐하면 젖되지만 다른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한때 즐거움을 주었던 음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굶주려 하지 않는다. 아이는 그 음식이 없어도 고요하다. 다른 것들, 진짜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세상을 떨쳐버린 영혼이 행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전에는 그냥 젖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떼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음식에 목숨을 걸지 않잖아요. 영혼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알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는 언제든지 그런 것이 없이 살 각오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여기에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 젖을 떼지 못한다. 참으로 우리로 세상을 젖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지 못한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라고 찰스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죠. 그 새롭게 하소서에 이 탈북 아가씨인데 짐 노조스라고 세계 3대 부자 중에 투자자 중에 한 명의 수행비서가 됐어요. 2시간 동안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물어요. 사회자가 물어요. 꿈이 뭐냐? 그때 자기는 꿈이 없는 게 꿈이다. 그때 사회자도 저랑 똑같다 그런 거죠. 왜 꿈이 없는 게 꿈이냐면 자기 꿈대로 되었으면 자기는 이 자리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꿈이 없고 매일 매순간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맥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에 관하여 아무런 계획을 갖지 않는 것이 언제나 나의 목표였고 나의 기도이다. 나는 구주께서 나를 두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는 자리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라고 확신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막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젖을 못 된 아이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부모가 알아서 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믿고 편안하게 구하는 것. 그것이 젖된 아이고 우상에서 벗어난 이제 모습이죠. 고통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으며 자기 극복이 있었다. 그렇죠? 젖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고요해진 의지는 고요해진 거죠. 잠잠히 순종과 만족에 이른다. 그전에 내가 막 내 만족을 위해 싸웠다면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주신 것만을 취하겠다고 각오한다. 내가 뭘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제대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직장과 가정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우상을 버렸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것들보다 그리스도를 훨씬 더 사랑하면 그런 것에 집착해서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해결할 때 진짜 행복한 거죠. 제가 이번에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했고 머리 아프게 했던 것을 찾아내어 회개했을 때, 우상을 발견해서 그걸 해결했을 때 또다시 행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깨닫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세요. 그리고 찾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주 앞에 회개하시면, 내가 몰라서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만 살아갑니다. 그런 순간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